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을의 계절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열매도 풍성한 수확도 생각하고 또 겨울을 맞는 쓸쓸한 낙엽도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우리 삶은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섭리를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또 인생의 모습과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항상 여름이 아니고 항상 가을도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기억하고 정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이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길 바라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가치를 지켜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기회를 온전히 얻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7편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요. 150편까지 있는 거를 번으로 해서 나누어서 그리고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 몇 편까지는 2권 이렇게 나누는데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으로 묶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어떤 주제별로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편 107편은 제 5권의 첫 페이지를 열고요. 105편이 아니라 제 5권들 시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대부분이 다 뭐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거의 일관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성찬 예배 시간에 시편을 묵상할 때도 이 끝부분에 있는 것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107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또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찬양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기적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그 한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조명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사업을 도왔던 기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탈출시키는 과정.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다 그 일을 했는데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대실패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대성공을 거둬서 비교가 많이 돼서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좀 많이 국민들이 애국심이나 어떤 그런 긍지를 가지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이 군과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 작전명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작전명이 있어요. 자, 그들을 여기서 데려온다. 그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작전 이름이 뭐냐면 미라클 작전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언론도 통제하고 기밀 유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해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 참 영화의 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뭐예요? 꼴등이 갑자기 막 공부 잘해서 1등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갈 때 누가 생각했어요? 이게 이쪽에 보면 기적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단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이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인지 알게 됐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차단되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만 많이 찾아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기적을 막 기적인 것처럼 찾으려고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될 줄 뻔히 알아요. 로또 복권을 매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돈을 쓰기 위해서 로또를 사겠어요? 당첨되기 위해서 사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당첨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긴 하셨죠, 약간.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은데 그걸 사요, 끝까지. 왜요? 나한테 한 번 기적이 떨어질 거야. 이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는 태도인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와 비슷한 사례로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가 네잎 클로버가 많아요? 세잎 클로버가 많아요? 네, 네잎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클로버 그 속기풀 쭉 널린 잔디밭이나 이런 데 가서 찾으라고 하면 뭘 열심히 찾아요. 뭘 찾아요? 네잎 클로버. 혹은 저는 다섯 잎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네잎이나 다섯 잎을 찾으면 되게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그건 따로 책갈피에다 모아놓고 막 해가지고 코팅돼가지고 이렇게 막 갖고 다니고 자랑을 자, 네잎 클로버의 뜻이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자, 그러면 세잎 클로버의 뜻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거의 없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찾아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행운을 찾기 위해서 뭐를 짓밟아요?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정말 인생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뒤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은 찾지 못하고, 그건 깨닫지 못하고, 그건 밟아버리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행운, 그 기적을 찾으려고 눈에 막 상들을 키고 사람들의 어떤 것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인생의 비극이 아닐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진짜 누려야 될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3절까지의 구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은 인생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모으셨는지, 정말 동서남북 각처에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쭉 나열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들이 네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뒤에 두 번 더 나와요. 21절에 나오고 또 31절에도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찬송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똑똑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뭘로 하냐면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기적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잘 문맥을 살펴야 돼요. 자, 기적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전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기적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기적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기적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인생에서 기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 두 번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차이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핵심어입니다. 핵심어.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인자하심.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햄이라고 하는 명사가 옵니다. 그 햄을 헬라어로 풀어내면 아가페가 되고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얼마나 기적을 누리고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인생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어요.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아침 해가 떠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침 해가 뜨는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기적으로 느껴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녁에 노을이 져요. 멋있다. 사진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요. 자, 이 노을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하나님이 만든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봄에 꽃이 피어요.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겨울에 그렇게 얼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 생명체 나무에서 갑자기 봄이 되면 꽃이 피어요.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세요. 이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것들,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설계하셨는지를 느끼면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기적받은 인생, 기적과 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창조의 수많은 비밀과 원리들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입니다. 자, 이 공기가 눈에 보인다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자, 우리 눈은 정말 되게 잘 보이는 것 같고 잘 보는 것 같지만요, 눈으로 보는 게 많을까요? 못 보는 게 많을까요? 못 보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거 보면 문제 생겨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의 마음이 보여요. 남편의 마음이 다 보여.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죠? 다 보여.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싹 보여.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아니, 사는 사람도 많겠죠. 아니, 맨날 사랑하고 막 뜨겁고 그러면 더 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런 게 더 많겠죠. 자, 밥을 먹을 때 밥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다 보여.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막 국에 찌개를 떠는데 막 찌개에 막
그 바이러스나 막 그 균이나 막 이런 것이 막 드글드글하고 기어다니고 있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미세한 섭리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면, 성도들이 이걸 느끼잖아요. 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냥 우연히 된 거라고 여기고 치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매 순간이 기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은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고 힘든 일과 고난이 오도 심지어 몸에 병이 찾아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끼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5권의 신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아실 거예요. 시편 136편 총 몇 절까지 있어요? 네, 26절입니다. 26절까지 있는데요. 26절까지 모든 절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무엇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이 모든 인생,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흘러넘치고 와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언어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오기까지 과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주기까지. 그러니까 성경 지금은 참 보기 정말 쉬워요. 너무 가볍기도 하고요. 이 성경도 무겁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랍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건 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구약 전체가 다 들어있지 못해요. 대부분 뭐 있냐면 모세오경만 들어있어요. 자, 모세오경만 가지고 다니는 그 두루마리인데요.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지 아세요? 모세오경만 들어있는 두루마리. 랍비들이 막 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다녀요. 그 무게가 약 30kg쯤 된대요. 30kg. 그러니까 일반 장정도 거의 못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지게에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낭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짊어지는 것이. 거기다 지고 다녀요. 그리고 그걸 보려면 정말 찾으려면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니라면 교회 오겠어요? 차에도 안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보기 좋아요. 얼마나 읽기 쉽고. 자, 근데 이 성경이 전부 다 중국어로 쓰여 있어요. 다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어 잘 아시는 분, 나 중국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다. 그런 분은 좀 읽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성경은 보사 하나도 없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자, 이 성경이 우리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처음에 오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자,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옮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즉 자기의 감정을 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만 나오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잘했네. 자, 원본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의 원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의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요, 무슨 양피지나 뭐 조각 같은 데다 겨우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원본은
사라졌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필사해서 옮긴 것, 그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회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박물관에가 기증되어 있는데 사본을 보시면 이해되세요 혹시? 제가 사본의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석이 가능하시겠어요? 자, 사본의 기록은 다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헬라어는 조금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파, 오메가, 내가 이 정도는 알아.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람다도 알아요. 혹은 델타도 알아요. 이게 다 헬라어예요. 변이, 지금 뭐 델타 변이, 뭐 람다 변이, 요즘은 유변이도 나오는데 이게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그냥 이렇게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몰라요. 헬라어 공부도 약간 했지만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는 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본이 통해서 보존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본으로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읽게 하죠. 보존은 되지만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고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오냐면 역본이 나와요. 역본. 이건 번역한 거예요. 사본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역본이 정말 많은 역본들이 나오는데요. 그 역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에서 그 왕이 히브리 학자 70명을 싹 몰러다가 꼼짝도 못하게 아주 그냥 먹을 거 다 주고 아예 딴 데 못 나가게 하고 너 이거 끝날 때까지 못 나가. 군사가 지키게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해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본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거고 제일 중요한 역본이에요. 그리고 불가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황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게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예요. 일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지 라틴어는 안 써요. 라틴어는 무슨 고급 책이나 이런 데만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모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라틴어를 잘 알고 교황이나 추기경들만 아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명령을 내느냐, 성경을 라틴어 외에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하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금기를 해버렸어요. 즉 자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암흑시대가 찾아와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읽을 권위가 교황이나 그 수정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못 읽게 했어요. 교황이. 그러니 암흑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이슈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라고 부르는 종교개혁의 횃불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 모임에서도 정말 이 사람을 귀하게 다루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영어로 이 불가타역,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옮겼어요. 그리고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써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개발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모든 사람에게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자기 언어로 듣게 되니까 진짜 성경이 이랬어?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이걸 일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사단의 모든 장난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이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기회. 이게 종교개혁과 함께 열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으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예 들어오거나 그러면 다 죽였어요. 선교사를부터 먼저 죽였어요. 근데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도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의사들이 들어오거나 교육자가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긴 것이 뭐 연세대, 뭐 이화여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밖에 보면 이런 그 기초를 닦았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한국어로 성경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읽으려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자기가 한국어를 잘 몰라요. 선교사가 한국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국어를 모르고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상당히 좀 더디게 이루어졌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한국어로 옮기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부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 먼저 중국으로 갔어요. 이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건 좀 더 쉬웠어요. 그때 당시. 왜? 중국은 그 문화 교류나 이런 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요. 중국식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처럼 기독교라는 단어가 오게 된 것도 중국에서 연결된 거예요. 만약 영어에서 그냥 맞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중국에서 번역을 기독이라는 한자로 음으로 따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글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그전 성경을 개혁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번역본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손에 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이걸 얼마나 때려 막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것만 해서도 성경의 그 공부에 있어서 몇 가지 학문이 나와 있어요. 사보나 번역, 역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따로 학문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나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죽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목숨을 걸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사단의 수많은 회방을 뚫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고 그것이 사회사고를 통해서 증명됐어요. 아, 이 성경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사회사고입니다. 그래서 사회사고를 성경학자들이 되게 중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성경은 누가 임의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에게 그냥 일부러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어서 그걸 지키게 하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보여주시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귀하게 대하시길.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넘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필게요. 자, 아까 하신 것처럼 네 가지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걸 첫 번째 기적은 4절부터 해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스라엘이 겪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이에요. 방황합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합니다. 인생이요 많은 거 누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정말 곤고합니다. 피곤해요. 안식처가 없어요. 마음에 항상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뭐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요.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적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구원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다가 안전뱅이를 오셨어요.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중풍병자를 살리셨어요. 자, 근데 중풍병자 살아나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훌쩍 뛰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뭐 어떻게 함부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도전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들이 생각해봐라.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과 일으키는 것과 죄사함을 하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일이겠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병자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몸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더 눈이 익숙하냐면 내 병이 고쳐지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뭐 하는 거, 이것이 더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는 거야. 우리가 저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제발 나에게 와달라고,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복음 들어보자고, 성경 말씀 들어보자고 우리 부르짖는 친구나 친척들의 말도 그냥 귀찮게 하는 걸로 그냥 여기고 안 들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막 그렇게 생떼를 썼는데, 그런 나를 여기 앉히시고 그런 나에게 귀를 여셔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면서도 엉뚱한 기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지극히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아직도 그 안에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거지만요, 성도들은 수준이 달라야 돼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이 못 보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이 주변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을 깨닫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번씩 오는 뭐 그냥 우연하게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채움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항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는 것들이 뒤에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심판받고 사망에 던져지는 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경외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6절부터 볼게요. 17절에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은혜를 깨닫고도 그 은혜에 항상 젖어서 살지 못하고 다시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육신이 그를 지배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시 무너져요. 온전할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산 것 같은데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제는 됐겠지라고 싶었는데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매 순간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모르실까요? 예수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아세요. 능히 아시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않으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가까이 체험하기 위해서 매일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려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조금 더 눈으로 목격하고 조금 더 마음으로 느낍니다. 더 남들보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의 성도들은요, 그 교파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미끄러지지 않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기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나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세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도요 풍랑 속에 있는 요동치는 배 같아요. 파도를 만난 배처럼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꺼졌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목격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경험하나요? 우리가 정말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탄한 그런 것을 원하는데요. 어디서 문제냐 그냥 뭐 폭탄이 터졌는지 어디 그냥 파도가 왔는지 태풍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요동치기도 하고요. 정말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하는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 없으면 더더욱 좋은데요. 성도들도 이런 모습에 빠집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최근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아는데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걸 제어 못한 때도 있고요.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고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히려 막 잠도 제대로 설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가 괴롭고 죄송하고 정말 낯이 없고 면목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남들 얼굴 보기도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에 치우칠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걸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을 정말 모르시겠냐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다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또 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그와의 자비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풍부한 인내가 나에게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분이 다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청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당한 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 창자국을 만져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기억하라. 정말 그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시 31절에 그 가운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인도하세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해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열심히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니까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살아서 죄 가운데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또 간단한 예시 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어떠한 나이든지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생각하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think가 감사하다, think하고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깊이 감사하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출세할까? 이게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가까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뭘 깨달으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내주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우리를 얼마든지 강제로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예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인간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참으셨는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묵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걷어찼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더 이상 귀대 없다, 저는 귀에 못 주겠다라고 걷어찼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에 던져질까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묵상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